삼손 시리즈 15가 유다 지파의 비겁함이란 제목으로 사사기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사기 15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여겠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블레셋은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의 군사적 행동에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왜 자기를 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삼손이 자기들에게 행한 대로 갚기 위해 이렇게 유다 땅에 진을 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이 삼손에게만 복수하기 위해 진을 친 것을 알고 유다 지파는 블레셋이 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1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지금 에담바이 틈에 숨어있던 삼손을 수색하여 찾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유다 사람이 3,000명이나 모였습니다. 당시 삼손을 치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숫자는 여러분 1,000명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을 잡겠다고 모인 블레셋 사람 중 1,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는 3,000명이나 모여서 삼손을 잡기 위해 에담바이로 모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블레셋의 수종 노릇을 하기 위해 모인 인원이 3,000명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블레셋을 이길 충분한 힘이 유다 지파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3,000명이나 모였는데도 블레셋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기 동족 삼손을 보호하기보다 삼손을 잡아 넘겨주기 위해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 비극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에게 큰 타격을 입힌 이 공로가 삼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자기 동족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잡아서 순순히 블레셋에 넘기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게 끌려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지만 3,000명이나 모여도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완전히 블레셋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를 볼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단합하여 함께 싸우면 블레셋을 능히 이길 정도로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스라엘 서쪽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걸기에서 모이면 블레셋을 압도할 정도로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블레셋에 맞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블레셋과 스스로 굴종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 했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법궤까지 뺏기고 성막에 있는 실로가 파괴되기까지 됩니다.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 했는데 문화적으로 우수한 블레셋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매년 절기가 되면 실로에 모여서 12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지파들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결국 지파 간의 연대는 시들해졌고 지파끼리 싸우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전체 지파보다는 지역이 중심이 되었고 지역보다는 족속과 가족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4분 5열 된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의 앞선 문물을 부러워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보다 블레셋의 다스림이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화 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는 블레셋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합당히 여겼습니다. 과거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가나안 정복 사역을 계속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선봉에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과거 유다 지파는 현재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기서 가사와 아스골론과 에글론은 블레셋의 중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이 지역을 유다 지파가 초창기에 점령하고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유다 지파는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부끄러운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지파의 모습은 답답할 뿐입니다. 유다 지파 3,000명과 3손이면 블레셋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싸울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블레셋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다스림에 만족하는 희한한 상황이 사사기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이스라엘은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소홀히 하면 성도의 교제, 성도의 연대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지파가 하나님 말씀대로 절기 때마다 실로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실패로 12지파가 쪼개져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깨어진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스림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지파 사람이 삼손에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라고 말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공동체에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선진 문화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토착 이방 민족들의 무식한 다스림보다 그나마 신사적인 블레셋이 다스리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데이비드 웰스의 신학실종이란 책을 참고해 보십시오. 신학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있으며 무엇에 더 큰 권위로 삼고 우리 행동을 교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신학이 교회 안에 사라지게 되면 세상과 사람의 권위에 더 매달리는 그런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삼손을 수색하는 유다 지파와 같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다스림을 당해야 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블레셋의 문화가 더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가 하나가 되어 실로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함께 모여서 형제일을 나누며 진리 안에 굳건히 서고자 한다면 이스라엘은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각종 우상을 받아들였고 음란한 블레셋의 바알 문화를 수용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12개로 쪼개졌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으며 자기들 살기에 바빴습니다.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어떤 이방인이 자기를 다스려도 괜찮다고 여기는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모임을 통한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면 성도와의 만남은 어색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렵지만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신 일들을 지키되 몸의 거리가 영혼의 거리감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